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주시는 본문,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크리스찬은 급히 소망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품속을 더듬어서 언약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를 감옥문에 자물통에 슬며시 넣어서 돌려보았습니다. 그때 감옥문이 스르르 하면서 열렸습니다. 이 네 문장에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열쇠를 감옥문에 자물통에 슬며시 넣어서 돌려보았다. 그때 감옥문이 스르르 열렸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 한 사람의 해방이고 한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를 수요일마다 오랜 동안 봤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되게 좀 별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현미경식으로 보려고 수요일날 오랜 동안, 이제 지난 주간에 창세기 50장을 끝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50장이 끝나는 날 책거리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간 지난 주간에 못 끝낼 줄 알았는데 끝내게 됐어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약간은 주석적인 말씀이고 조금 더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상고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하튼 저에게도 큰 은혜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창세기 50장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서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서에는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죄가 뭐고 그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그 인물로 말하면 족장사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큰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2019년도부터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양육도 조금 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2019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오늘 성경에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7군데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오늘 이 특별하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짐승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신 그 언약이 바로 뭐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변질돼요. 아이고 사랑한다고,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에 얼굴도 모르고 시집 장가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나 그런 말 안 하고 살고 그렇게 했지, 다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뻥이라는 것은 다 나이가 들면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아무리 높게 잡아줘도 100이라는 완전, 하나님의 완전한 수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로 돌아가 보면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장, 오늘 본문이 이르게 되어지는 9장에 이르는 사건이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을 다뤄주세요. 노아 홍수 사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노아 홍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발생을 했는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성의 눈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이성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면 거기에는 이성적인 것들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성의 결과를 얻으면 결국은 뭐가 오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든 내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기준에서 접근해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 노아 시대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에 이르는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뭘까? 1번 심심해서, 2번 화가 나서, 3번이 중요한 거예요. 3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를 일으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대홍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넌 크리스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예배하지 않는 것은, 주일을 교회에서 지나지 않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는 아직도 덜 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홍수를 허락하시는데 대홍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물음표들이 성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나머지 인류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술 먹다가
잘못되고 여러분 뭐 하다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그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성으로 조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황당한 거고, 어찌 보면 여러분 이성으로 접근해 보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들도 죽었을 것이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몇 개월밖에 안 된 그런 아이들도 죽었을 거예요. 평생 여러분, 요즘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장애 환우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도 죽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모두가 다 죽은 이유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키셨느냐? 인간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궁금증들은 노아 홍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점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라는 접속사에 우리가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면 그건 뭐냐? 율법일 수가 있고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봐야 된다. 오늘 이 창세기 기자는요, 죄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여요. 대홍수,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근원적인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도록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새 언약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언약을 주시는 분명한 뜻과 또 의도와 목적과 계획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여러분 약간은 이성적인 접근에서 그렇게 끝나면, 그 이성적인 접근에서의 계산법이라는 게 십진법인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 십진법에서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 복음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곳에서 놓치면 안 된다. 복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보화의 메시지를 오늘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오늘 본문이 되는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에 뭐 해야 된다?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죄와 심판보다 더 근원적인 그럼 뭐냐? 우리가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노아 홍수 이야기의 전체 문장 구조를 꼼꼼히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몰살하신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은 노아 가족 8명인가요? 그리고 노아가 함께 거두었던 짐승들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인류가 아주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이 인류 몰살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긴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인류가 몰살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었던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실려오려면 얼마나 많은 창세기 50장만 가지고도 안 될 텐데, 그러나 짧게 인류가 몰살되어지는 이 상황들은 짧게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6장, 7장, 8장, 9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세상의 생물을 방주로 다 끌어들이는 일, 그리고 홍수가 물러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장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보면 꼼꼼하게 기록하기에 노아 홍수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그 죄라는 큰 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기서만 본다면 그 다음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을 거기에 숨겨놓고 있다라는 데 이야기에 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분명히 거기에 감춰진 것은 오늘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것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 드렸어요. 오늘 구약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거기에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숨겼다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잘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8가족을, 인류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거기에다가 잘 간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노집에 가면 장맛을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 년, 몇십 년 된 장이 자기 집에 있다. 그래서 그건 뭐 값어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뀔까?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바뀔까? 예수를 참으로 만나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늘 설밖에서 문제잖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늘 덜 밖에서 문제입니다. 덜 밖에서 문제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멘을 잘하네. 졸지 말고 찬양대. 이 사람들이 졸고 있네. 누가 졸았는지는 얘기하면 안 돼. 예, 시험 들잖아요. 그 복음을 발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가지는 의도는 뭐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읽어주세요. 오늘 창세기 9장 13절 시작. 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 내리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의도는 뭐냐?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낼 것 같으면 노아의 가족들도 다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또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리시고 마귀는 항상 죽이려고 한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오늘은 뭐예요? 언약을 따라서 산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서 산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 이런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단어만 떠올려서 그것만 주구장창 알면은 곤란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동의어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 이단들이 와가지고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단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얘기고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 못하고, 이단들은 더 거기에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의 방법으로 쓰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안 펼쳐서. 첫째, 여기 보니까 성경을 지난주에 읽고 온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손 들라고 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성경 안 읽는 분들 손은 들 필요 없고, 성경 읽은 분이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은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 읽은 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시되 더블로 받으시고,
성경 안 읽은 분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미 사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성경은 읽은 분보다 반만 복을 받으시라고 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13절 말씀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다가 뭘 주시냐?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 날 제가 동남아를 가서 몇 번 이 무지개를 보고 강화도에 있으면서 또 옛날 어릴 때 이 성경 오늘 설교를 보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릴 적에 무지개가 떠올랐던 그 장면. 비 온 다음에 이 무지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로 표현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갖다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면 회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일어나지 못해서 완전히 번아웃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저도 번아웃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번아웃 됐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다니엘 기도 첫째 날 이걸 많이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준비도 사실은 미흡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첫째 날 다니엘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회개의 눈물도 있고 거기에는 감사의 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안 나온 분들은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감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오시라니까요. 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첫째 날 이렇게 딱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기를 잘했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주시는 그냥 팁이구나, 보너스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올해 2달을 남겨놓은 이 즈음에 또 임직식을 딱 앞두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수 있는 21일 동안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시면 여러분이 적어도 하늘을 나는 그런 그 권사님들이 되지 않을까. 한 분이 1000명씩 전도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아멘이시죠?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열망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만 명의 구민 시민이 예배드리는 이 슬로건을 내릴까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 300명쯤 모이고 그러면 분리 개척을 해야 되지. 이제는 개척을 맨 땅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얘기가 지금 말씀이 딴 데로 가는데 여하튼 딴 데로 조금 가도 모교회가 되는 교회가 분리 개척을 해주는 그런 개척을 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제2 갈릴리 교회, 제3 갈릴리 교회, 제5, 제6, 제10.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저희 가정이 교회 하나씩은 세우고 우리가 천국 가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 가지 못해도 이제 외국을 한 번씩 가시면서 선교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도, 그런 모든 열망도 그 비전 안에서, 야망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내가 괜히 지었다, 인간의 심정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들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탄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지만, 그래서 대용서를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더 앞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 앞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도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라. 세우리니 세우리라. 여러분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세우리니 세우리라. 성경에 보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하면서 보면 참 안타까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에게도 아픔의 일부분이 있고 또 저에게도 좋은 이면이 있고 감사한 부분이 있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좀 더 찢기고 그런 삶을 살았냐, 아픔을 경험했느냐, 감사를 더 경험했느냐, 복을 받았느냐,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새 언약. 오늘 제목과 같이 새 언약,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언약, 완전한 언약, 그 새 언약을,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7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9절에 내 언약으로, 그 언약은 16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구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데, 구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뭐 아브라함과 맺은 뭐 언약, 쌍방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면 100% 약속을 지키세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언약, 주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요, 보세요. 그런 홍수가 나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이번에 여러분 그거 뭡니까? 사이판입니까? 거기에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틈만 나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가서도 놀란 건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베트남인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학이나 돼야 어디 가는 줄 생각했잖아요. 방학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고, 우리들이 사는 정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맨날 돈만 벌려고 그러지 말고 여행도 좀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돈 다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돈 남으면 목사님 우리하고 이번에 여행 같이 갑시다, 그렇게 제안하면 제가 시간 내지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이판에서도. 그래서 뭐 특별기를 갖다가 보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깐만 틈을 비우면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지진이 몇 번 났잖아요. 포항에서 나고, 밑에 목양실에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데, 이게 뭐 저희 교회는 이게 건물이 무슨 콘크리트도 아니고 이게 빔이잖아요. 다른 데 나듯이 하면 이거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은 언약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이 살는데,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결코 이런 대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비판당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저금을 해놓은 돈이 얼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요거만 붙들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되고, 요거만 붙들면 착각을 하나 한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며 언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 속에 보험도 있어야 되고, 예금도 있어야 되고, 저축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주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 언젠가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꿀 때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 시대의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된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떠나가면,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안 떠나가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셀가족들끼리 모여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새 언약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되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새 언약의 증표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